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원이 정말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또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그 압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서 그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이 사는 동안에는 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이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가 기도원처럼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의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 기도원의 후예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백성들의 정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여러 아내를 두고 첩을 두면서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가 70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딸만 둘인데 자녀들이 70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데 여러 여자과 첩을 둠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7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세겜성에서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돈을 가지고 불량자들과 그리고 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기도원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한순간에 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순간에 바위 위에서 기도원의 그 아들들 7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담이라고 하는 기도원의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기도원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칼로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나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셔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그 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어졌으니까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렵고 힘듦이 예상되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담이 살아남은 이 요담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느냐 너희들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왕이 돼서는 결코 아니 되는데 마치 저 가시나무와 같은 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데 어찌하려고 왕으로 세웠느냐.
이것이 기도원을 위한 것이냐? 기도원의 집을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냐?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결탄코 있을 수 없노라. 악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욕망으로 말미암아, 무력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진 자를 어찌 하나님이 인정하고 백성들이 인정하고 역사가 인정하고 따르고 존중하겠는가? 항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담이 예언적인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세겜성과 백성들을 사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겜성에서 세겜 사람들에서 나온 불이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저주,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세겜성도 멸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아침에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요담 그리고 기드온의 그 아들들 또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중요한 교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잘 파악하고 그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정이 하나님의 때를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이런 시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간에 언제나 그래서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언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묻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그 강압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그 폭정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이협을 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지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로드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나 이협이나
소리나 무력이나 강함이나 이것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이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진 그 왕권이 영원 무궁하리라고 생각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착오죠.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고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도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찬란하게 갈수록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로더십을 잘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무심코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하나님 없이도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힘,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 내 인맥, 내 백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로더십을 잘 인정하고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모든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빌 볼라이트 CCC 창설자인 빌 볼라이트가 사람의 마음 속에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마음의 자소에 앉아서 컨트롤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의 자기 마음의 자소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도 모시고 자기도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자기 앉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불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보좌에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언제나 주님을 그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가 따라가는 삶,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마치 이것이 더딘 것 같아도 빠른 것이고 느린 것 같아도 올바른 것이고 실패 같아도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앞날과 장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파악하고 늘 깨닫고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오른도로 인도함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빛나는, 살아갈수록 찬란한, 살아갈수록 영광스러운, 살아갈수록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이나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들이죠. 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가족을 70명이나 죽입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인간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 있습니까? 인간이 파괴돼도 이렇게 파괴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형제들을 한꺼번에 70명이나 죽였나? 어떻게 자기의 칼로
마치 세겜 사람들에게 공포의 도가니에 이렇게 집어넣고 자기를 왕으로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업을 가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묵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다루시는가? 아비멜렉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스타가 되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악함과 추함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싹 씻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거지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착함을 추구해 가야 하는 거죠. 선함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비전입니다.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 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진실한 사람이라고. 자, 그 엘렌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이냐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거꾸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야망과 욕망과 정욕과 탐욕과 온갖 죄악을 일삼고 온갖 악을 추구해 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거죠. 비록 어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많은 것을 이렇게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갈수록 빛나는 삶이게 되어주고 자수만대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의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던 근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 근사님은 제 이 눈에 이렇게 익혀진 부분들은 늘 해맑은 미소였습니다. 그 근사님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선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솔직한 목사의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하고 착하시고 선하신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근사님의 입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근사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 하나님이 씌워주셨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떤 초긴장 속에 살아가는 이 긴장된 강자 같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비멜렉의 삶이 아닌 그저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간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는 이제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온사랑교회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멜렉의 악함과 더러움과 폭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파악하고 그 타이밍에 맞추어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모든 내 인생을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묵묵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떠한 경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추구해 가며 살아가는 멋진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과 행복에 넘치는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생일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속 깊이 헤아려 보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정부도 백성들도 많이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지령을 발하여 주셨음, 성령의 빛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에 감사함이,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설교자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우리 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 한우들을 위하여, 하반기 모든 사역과 다락방 평신도 훈련 VIP들을 위하여,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삼창하며 뜨겁게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